믿음장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요즘 시대, 믿음이 더욱 필요한 시대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만 승리하는 시대고,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수록 많아지는데요, 믿음을 보기는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찾기는 쉬운데, 근데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는 볼 수 있는데, 그의 삶 속에서, 세상 전체 삶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아까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우간다라는 나라 아시죠? 아무튼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우간다라고 나라가 있어요. 이 우간다가요, 엄청 가난한 나라이고요. 그리고 또 에이즈가 창궐해서 계속적으로 성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나라.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싸웠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기도로 싸워서 믿음 있는 사람,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엄청난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루에 막 숨어서 산속에서 막 14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적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나라 전체가 복음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97%가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의 전부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대통령이 우간다라는 나라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들이고요. 믿음으로 이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간다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있었던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역사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요, 아프리카 지역에 또는 다른 나라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남아메리카, 미국 밑에 쪽이죠. 거기에 보면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옛날에 마약이 막 창궐했었고, 갱단들이 많고, 영화에 보면 마약의 본거지 하면은 콜롬비아가 나오거든요. 근데 콜롬비아에 MCI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교회를 개척한 지 30년 만에 그 교회가 55만 명. 교회가 55만 명. 한 개 교회가.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12명을 제자 삼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이런 엄청난 부흥을 보셨고, 이 부흥을 전 세계에 이제 막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오리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도 2004년까지는 10년 동안 목회를 해갖고 200명 목회를 했어요. 200명. 근데 이 비전을 자기가 깨닫고 3년 만에 2,000명이 됐어요. 2006년 말에. 지금 2011년이잖아요. 지금 13만 명이 됐어요. 아니, 13,000명이. 그리고 앞으로 5년 뒤에 2016년에 10만 명이 될 것을, 10만 명이 될 것을 믿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목사님 한 분 때문에 필리핀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 5,000명이 이 목사님에게 이 비전을 받아서 그 교회에 20명, 30명, 50명대 교회가 2,000명, 3,000명, 5,000명대 교회로 다 성장했어요. 그래서 필리핀은 카톨릭, 천주교가 필리핀의 국교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95%인가가 카톨릭이고 개신교가 2%밖에 안 됐어요. 2%. 근데 이 비전이 들어가면서 오리엘 목사님 때문에 필리핀의 교회가 성장해서 필리핀의 개신교가 7%가 됐어요. 5%나 필리핀이
이 말씀과 이 비전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이 비전이 들어와 있고 그러한 일들이 지금 한국에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믿음의 역사로 지금 막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 우간다에서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과 또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갖고 함께 도전해 나아갈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장 강의하면서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소망하고 다릅니다. 그죠? 소망은 뭐라고요? 미래형, 뭐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실이죠, 현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지금 있는 거로 믿는 거예요. 믿어질 때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잉태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자녀를 잉태하는 거예요. 아기를 잉태하면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있어요, 없어요? 뱃속에는 있죠. 근데 10달이 지나야지 나오죠. 실상은 10달이 지나야만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없어요. 하지만 임신한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거와 똑같습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 볼 때는 다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는 잉태가 돼 있어서 이미 믿음으로 현재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믿음의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잉태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큰 믿음을 품고 가야 되고요. 우리가 큰 것을 잉태할 때에 그 믿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이 불만, 불평, 또는 부족한 것, 또는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잉태하고 있으면 결국 뭐가 나오겠습니까? 내 인생에 불행만 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갖고 믿음의 생각을 갖고 계속 성경적인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말씀의 생각, 그리고 믿음의 생각,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잉태하고 나아가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이 믿음의 축복을 함께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누리고 열매를 얻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지난 시간에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있었고, 오늘은 이제 에녹의 믿음. 근데 여러분, 이 에녹에 대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족보에 등장하면서 그때 이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나오는 데가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에녹에 대한 믿음을 같이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 누구 있습니까? 네, 오늘 나와 있죠. 오늘 에녹은 안 죽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렇죠?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있어요? 예?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고. 예. 또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서 하나님께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엘리야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이야, 어떻게 안 죽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 에녹의 믿음은 죽음을 보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 그러면 에녹이 믿는 믿음과 내가 믿는 믿음은 뭔 차이가 있을까?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에녹이 믿었던 그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에녹의 믿음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나오면서 아담을 통한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가 누군지 아시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 969세. 가장 오래 사는 사람. 근데 무두셀라를 낳자마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365세가 되었을 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갔다. 라고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근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잘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끼워지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에녹은 성경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죽으면 터진다. 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는 뜻이 있잖아요. 누구나. 제 이름도 있을 때 빼어난 게 있다. 그게 이제 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보고 좀 네가 살아가면서 좀 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사람들이 내 이름의 속뜻은 모르고 그냥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이 얼마나 놀림을 당했든지 이름 바꾸고 싶었을 정도였어요. 근데 사람의 이름이 정말로 중요한 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바뀌어졌고, 사울도 바울로 바뀌어졌고, 시몬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꿔준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에녹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죽으면 어떤 일이 터진다라고 하는 사인을 이 이름 가운데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죽으면 어떤 일이 터질까? 성경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그 근거가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건데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에녹이 본 환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이 와서 심판하는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 그 환상과 이 이름과 연결시켜 보세요. 그 환상을 언제 봤을까? 그때 수많은 학자들이 이 아들의 태몽이나 이 아들이 출생할 전에 그 환상을 봤을 것이다. 그러면서 네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에녹이 환상 가운데 미리 본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죽으면 터진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정리하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에녹은 알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자기 아들이 죽으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럼 세상을 심판하는데 아들이 언제 죽을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에녹은 매일매일 오늘이 세상의 끝날처럼 살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에녹은요, 무드셀라, 자기 아들이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는 그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하루의 마지막처럼 그는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에녹이 살다 보니까 그 날이 몇 년이 지났어요? 300년이 지난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야지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루하루 매일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라는 종말론적인 신앙, 오늘 내가 죽습니다라고 하는 절제절명의 마음으로 그는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고, 하루하루 동행했던 것이 300년의 세월이 지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이요, 죽음을 보지 않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매일 죽는 삶을 사는 것이 죽음을 보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비결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면 이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살겠습니까? 아니죠. 열받는다고 화를 막 내고 살겠습니까? 아니죠. 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매일매일 자기가 죽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다 보니까 그는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에녹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매일 내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 삶을 걸어갈 때에 그게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요, 믿음은 죽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안 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죽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해나가시는 거죠. 바울은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죽을 때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사셨던 것이고, 그 믿음의 삶이 기적을 이루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냐 틀리냐, 무드셀라가 죽으면 뭔 일이 터진다고 했던 것, 실제로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고 이 해에 노아의 홍수가 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드셀라, 노아, 에녹에게 주었던 이 환상과 예언이 사실이었고, 그리고 에녹은 그 믿음대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이렇게 믿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가게 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만들고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담으로 하나 메시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무드셀레 바로. 근데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6장에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하여 죄가 가득하였다. 하나님이 인간 만드심을 한탄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드셀레가 가장 오래 살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에녹에게 이미 무드셀레가 죽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이미 예정했기 때문에 이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에 대한 기다림, 인내, 인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언제 돌아올까? 언제 회복될까? 언제 바로 설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루하루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죠.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사람들에 대한 인내로, 사람들에 대한 기다림을 갖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아무리 죄악되어지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아무리 배반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렸던.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 주었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이곳에 개척할 수가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도록 만든 것처럼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사랑의 내용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메시지와 함께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에녹을 보세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셨다고 했는데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어떻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근데 재미난 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렇게 안 써 있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기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요,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죠? 함께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동행만 하면 안 돼. 동행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우리가 그냥 결혼 생활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결혼 생활. 결혼은 부부가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만약에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되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자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쁨인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쁨도 높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알면 알수록 내 믿음은 커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으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랑받으니까 웃음도 있고 행복하고 기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이 크면 클수록 믿음도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예요. 근데 바로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결국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걸 느끼고 경험하고 아는 자는 환경이 어려워도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녀지간에 상대방이 가진 게 없어도 상대방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내가 알면 내 몸을 의탁하여 맡겨서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기쁨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크면 클수록 거기서부터 믿음은 더 커지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가고 믿음의 역사와 기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 원하시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잠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내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나는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하나님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은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에녹의 믿음이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또는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깨닫고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져 버리고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근데 사랑을 찾으면 믿음은 더 커집니다. 부부지간에 왜 서로 깨지고 이혼합니까? 결국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믿을 수 없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믿음은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얼마나 눈물, 콧물,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웠는데 하나님을 믿어오면 믿어올수록 나도 모르게요, 그 사랑이 메말라져 버립니다.
사랑이 메말라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음도요, 형식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녹의 믿음을 통하여서 시들지 않는 믿음, 시들지 않는 사랑,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 여러분, 그렇게 될 때요,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요, 더 예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받으면 더 이뻐진다고 하잖아요.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알고 깨닫게 되어지면요, 얼굴에서 사랑받는 사람은 광채가 나게 되어지고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걸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에녹의 믿음을 함께 소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두 번째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짧게 나눌게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세 번째, 에녹의 믿음은 첫 번째, 죽음을 보지 않는 믿음이다. 그죠? 죽음을 보지 않는, 죽음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은 날마다 내가 죽을 때 경험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 무엇을 믿을까? 처음 믿음장 나눌 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죠. 그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무엇을 믿을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 상 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할지니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건 다 믿잖아요. 그럼 두 번째,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축복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해 놓은 것은 복이지 저주가 아니에요. 부유함이지 가난이 아닙니다. 건강이지 질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가장 좋으신 복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내어주셨잖아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빼놓고 그 모든 것을 못 주실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것을 안 주신다고 하는 건 이 논리가 성립되어집니다. 내가 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돈을 안 주신다. 내가 바른 믿음 가운데 돈을 요청했는데 하나님 돈을 안 주신다. 그러면 돈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다. 하나님께. 그 논리가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기 아들은 주셨는데 어떻게 돈을 안 주실 수가 있겠어요? 자기 아들은 주셨는데 어떻게 건강을 안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있는 여리고도, 우리 삶에 있는 홍해도, 우리 삶에 있는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 너머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와 기적을 맛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상 주시기 위하여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의 앞길에 저주를, 아픔을, 상처를 예배해 놓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어떤 것보다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살릴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취하여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가운데 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마지막 한 가지 이해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인간의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취하고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취하고 누리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하나님은 요청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그 기적을 함께 누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